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 두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23절만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 받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5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5가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라고 합니다. 이 5대 제사 5가지는 어떻게 나눠지냐 그러면, 번제는 짐승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 이렇게 말합니다. 소제는 피가 없이 곡식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소제입니다. 하목제는 감사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서원할 일이 있을 때 하목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 이 속건제는 남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에 드리는 사죄와 보상에 대한 제사가 바로 속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5대 제사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받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동물의 몸속에 있는 기름을 번제물에 드리면서 감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목제, 감사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2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피채 먹지 말라. 피를 못 먹겠습니다. 왜냐하면 속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속죄 의미,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채 먹지 말라 그래. 그래서 피와 기름은 먹지 못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 제사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2가지인데, 하나는 속죄에 있고 하나는 감사함이 있습니다. 속죄제와 감사제는 구약의 제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목적이 뭐냐? 2가지 때문에 드리라고 한 거예요. 하나는 죄사함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데, 이 2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빠져버리면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 와서는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 또 하나는 감사. 이 속죄와 감사가 빠져버리면 이거는 종교, 형식, 의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제사 드릴 때마다 우리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속죄가 있어야 되고, 그 속죄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 먹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예배입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거 전혀 관계없이 거듭난 사람은 수동태 은혜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생각이 딱 들어집니다. 그런데 거듭난 적이 실제로 없으면 예배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즉 예배 우선순위가 불가능합니다. 예배는 언제 드리냐? 이런 사람들은 할 일 다 하고 볼 일 다 보고 시간이 있으면 그때 예배가 되지, 조금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문제가 오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밀려납니다.
그러니까 실정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건 하나의 종교인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로 표현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이걸 구약이든 신약이든 제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365일 계속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지만 늘 잊어버리니까 감사를 드리도록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절입니다. 1년에 2번씩 큰 절기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죠. 전반기 후반기 해서 7월 달에는 맥추 감사주의,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감사해서 감사 제사로 표현하는 것이고, 또 가을에는 추수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추수 감사제를 만들어 놓고 지키겠죠. 오늘 우리가 다음 주를 준비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맥추 감사 주일이죠. 맥추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 제사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꼭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을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구원이란 단어입니다. 따르십니다. 구원. 근데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구원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그 의미를 모르면은 율법주의가 되고 성화주의가 되고 행위주의가 되고 이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구원이 뭐냐, 육신의 삶의 구원도 성경에 구원받았다. 물에 빠진 사람 사고에서 건져주는 거, 육신의 질병에서, 물질의 문제에서 해결받는 거, 이걸 구원받았다,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영적인 구원으로 봐버리면은 이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게 어떤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죄의 형벌로부터 받은 구원이 속사람이 받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삶의 구원은 겉사람이 받는 것이고, 영혼의 구원은 속사람이 죄에서 해방받아서 형벌을 받지 않고 천국 가는 걸, 이걸 구원이라 그랬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 이걸 성화 구원이라, 그렇게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구원받기 위함이라, 이런 모든 내용이 성화 구원에 관한 내용이지 영혼 구원에 관한, 형벌에 관한 구원이 아니지요. 이걸 구분을 못해요. 못하니까 한국의 율법주의 이단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또 하나의 구원은 영화 구원이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천국 가는 것을 영화, 그렇게, 육신의 구원, 영혼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이 구원을 성경이 똑같이 우리에게 개역 성경이 해석해 놓은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다 표현을 그렇게 했죠. 어떤 데서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라, 구원에서 탈락될 것이다, 이런 것이 영혼의 구원인지 성화 구원인지 육신의 구원인지 영화 구원인지 잘 분별을 하면은 우리 신앙은 견고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 사먹고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죠. 그리고 영원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질병과 고통에서도 건져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에서 나오는 구원은 대부분 90% 이상이 삶의 구원입니다. 역경에서 구원이죠. 고난에서 구원이지요. 질병에서 구원이죠. 전쟁에서 구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구원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느냐,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육신의 구원, 생활의 구원, 삶의 구원이 계속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도 구원받고 삶에도 구원받고 육신도 구원받고 생활도 구원받고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에서도 구원받고 이것이 삶의 구원이기 때문에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늘 감사절을 앞두고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감사의 원리 몇 가지를 말씀드릴 때 적지만 마시고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 종교생활 하지 말고 교회 다니지 말고 말씀을 듣고 단 하나라도 내가 이건 삶 속에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적용점을 찾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 성화주의 이런 사람들은 뭔가 깨달으려고 그러지 받은 것을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종교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들었으면 하나라도 실천에 옮겨야 되겠다. 실천을 옮기는 거. 자, 어떻게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인가? 첫 번째 원리입니다. 첫째, 찬송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찬송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찬송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시편 147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아무에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자극시키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찬송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는, 뽕짝은, 세상 것은 사람에게 적용되지만 찬송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찬송이나 예배가 하나님께 아니고 대상이 사람이 되면은 이걸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람에게 방향이 맞춰졌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상을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송은 누구에게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왜냐? 찬송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찬송은 누구에게만 드리자? 하나님께만. 그 다음에 찬송은 어떻게 드릴 것이냐? 입술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가 묵상이 됐어요? 그럼 입술로 표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드릴 것이냐? 감사로 드리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감사를 드릴 수 있느냐?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뭘 해라? 입술로. 자,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히브리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나 예수 이름으로 제사 받았어. 예수 이름으로 의인됐어. 난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천국 백성이야. 이걸 네 입술로 그 예수님의 구원자를 증언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예배니라. 이것이 찬송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찬송의 목적이 뭐냐? 감사했습니다. 찬송의 목적이 뭐냐? 그 이름을, 나를 구원하신 그 구세주를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감사의 표현을 찬송으로 드리는 것이다. 찬송으로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입술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현재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찬송의 제사죠. 예배 드릴 때 찬송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는 건성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 건성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찬송을 할 때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옆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늦었네? 오늘 잘 입었네? 밥 어디서 했어? 밥은 먹었어? 왕 앞에 나온 신하들이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왕이 얘기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다가 음료수 마시고, 예배 드리다가 커피 마시고, 예배 드리다가 물 마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다가 문자 받고 예배 드리다가 전화하고, 이거는 사실은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 예배 드리다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앉았다가 갔다가 또 전화 오면 전화 받다가 그러다가 또 내려가서 텔레비 보다가 또 올라와서 예배. 이거는 찬송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실은 아니에요.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입술로 표현하자. 시편 30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받은 은혜를 인하여 뭐해라? 찬송을 드리자. 받은 것이 있어야지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와야지 입술로 찬송하죠. 예배드리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내게 명과 베풀어 주신 무엇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는 영적인 은혜, 또 하나는 삶의 은혜. 영적으로 구원해 주는 은혜. 죄산 받았죠? 의롭게 됐죠? 하나님 자녀 됐죠? 이 세상 떠나간 날 천국 가죠? 영원 영생을 선물로 주셨죠? 감사합니까?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 때마다 말씀을 얻어먹어서 그래.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고 우울증 안 걸리고 정신병 안 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기쁘고 즐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세 그 말씀을 통하여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된 적 있으십니까? 이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찬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예배드리고 아무나 찬송하고 아무나 기뻐하고 아무나 감격하는 것이 아니구나. 말씀을 얻어먹은 사람만 가능하구나. 은혜 받은 사람만 가능하구나.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야지 표현을 하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니. 영적인 은혜들을 묵상하면서 찬송하는 것이고, 또 삶에 관한 부분입니다.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가정에 복 주시고, 물질에 복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 환난에서 건져 주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어저께 우리 족구대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해마다 내가 그 족구할 때마다 공격수로 나서서 항상 우승을 했는데 어제는 졌습니다. 전 이유가 내가 공격수니까 왼쪽에 발을 힘을 실어. 그러니까 2배 이상이 실으니까 관절에 무리 와가지고 도대체 공격을 하지 못하겠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이 인사가 되셔서 힘 빠졌나 봐. 작년 같지가 않아. 근데 몸은 작년보다 더 좋거든 사실은. 그런데 내 관절에 무리가 온 거야. 그런데 야, 우리 선제 집사람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이 공이 나는 내 앞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저 후방에서 전진해가지고 공을 다 받아내고 막 넘기고 그걸 보면서 야, 이 건강한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내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공격을 못하고 쫄쫄쫄 하면서 깨달았어. 건강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건강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병원에 다 입원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건강을 주셨는데 내가 뭔가 일을 잘해서 건강. 여러분, 얼마 전에 텔레비 그 뉴스에 보니까 그러더만, 여러분, 한국에 세계적으로 최초의 술 만든 사람이 100세 이상 사는 거 알아요? 여러분, 담배 공장 사장이 102세 사는 거 알아요? 근데 러닝머신 만든 사람이 60 안에 죽은 거 알아요? 운동선수들이 전부 다 40대 안에 죽은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요, 건강 하나님이 뭘 먹었냐 안 먹었냐, 운동했냐 안 했냐, 많이 했냐 적게 했냐, 운동 선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셔야지 건강한 거예요. 감사해야지.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숨 잘 쉬고 있어요? 근데 건강할 때는 몰라. 아파 보면 알아. 나는 운동하는 그 족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요. 저게 몸이야, 몸치야. 저게 머리가 안 좋은 거야. 그랬었는데 내가 아파 보니까 몸치워도 건강만 한다면 정말로 감사해야 되겠구나. 입술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근본 감사절에 찬송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시다.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찬송으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증언합시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 보니까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입니다. 값비싼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송을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속에 진실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림으로 영광 돌리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1번 일대지는 너무 감격스러운 찬송이었습니다. 찬송 입술만 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근데 진짜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위를 하느냐?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오늘 본문입니다.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리라. 이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쉽게 번역이 됐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제물로 표시를 하는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진짜 감사거리가 있냐? 표현 한번 해봐. 부모님께서 나에게 베푸는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진짜로 있니? 그런 감사로 표현 한번 해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은혜가 있는데 감사로 표현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감사의 삶이 없고 늘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잊어버리는 사람이래. 잊어버리는 사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너희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으면 너를 찢으리니 건질 적 없으리라. 삶을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 관난과 고난과 역경이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는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가정을, 직장을, 산업을, 물질을 찢으리니 아무도 너를 건질 자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하나님이 옳게 봤다, 이렇게 말하죠. 헌금은 다른 말로 예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물이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예물은 높은 분을 만나는 예의입니다. 높은 사람 만날 때 빈손으로는 안 나가지 않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높으신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어서 높으신 그분께 예물을 드리는 거죠. 예물은 감사하는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선물을 드리는 것이 예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영육간의 은혜가 너무 많아서 감사로 표현을 예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헌금을 예물로 드리는 것이지 헌금은 회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감사절에 성도들이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표현을 해야 됩니다.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감사지요? 죄와 저주와 사망이라는 원죄에서 우리 속사람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세상 떠나가는 미련 없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범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근데 회개한 것보다 안 한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기의 용서를 해준 적이 너무 많아. 은혜지요. 자범죄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늘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언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삶의 자범죄도 용서해 주셨어요. 삶의 고난의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지셨어요.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시편 30편 1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는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여기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내가 사고 나고 망하고 병 걸리고 사업이 안 되고 이러면은 내 대적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파? 사고나? 저주받아? 불행하게 살아?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끄집어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불신자 남편, 예수 안 믿는 남편, 구원받지 못한 남편은 꼭 이렇게 하죠. 질병의 문제라든가 사업의 문제라든가 가정의 어려움이 오면은 꼭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 하나님 자녀라며, 의인이라며, 구원받았다며, 하나님 계신다며, 이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봐. 왜 자녀의 문제가,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가 이래? 얼마나 비아냥거립니까? 그러다가 한마디 하면 나 교회 안 가? 특별히 성산교회 안 가? 핵폭탄 같은 무기를 불신자들이 소유하고 있죠. 불신자 남편들이 많고 많은 교회, 다른 교회 가더라도 성산교회만 안 갈 거야.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불신자들이 네가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도록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지짐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 음부에서 끌어내 나를 살려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징계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고통에서 늘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생각을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감사의 제사고 감사의 적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오기로 열받아서 어쩔 수 없어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주는데 여기 있어요, 용돈. 누가 이거 받겠습니까? 주님도 안 받는데 오기로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이게 하나님 가져 이렇게 드리는 건 받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목회자들한테도 성경 보면 그 돈은 받지 마라 그래. 신명기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7절을 지게 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자원하는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도 마찬가지,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니 내가 증거하는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친하도록 자원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받으신다. 힘을 다하여 드렸다는 말은 초대교회 당시에 기근과 흉년으로 인해서 교회가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로 고통이 왔었어요. 그런데 힘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볼까요?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니까 무릇 마음에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래 억지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으신대. 저와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예물로 감사제를 드리고 있는가? 고린도서
9장 6절에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 이로다. 우리 예물은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감사의 마음의 표시로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을 감사 예배다,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예물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6편 12절로 13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싸운즉, 이게 하목제입니다. 사실은 두 가지 하목제는요, 하나는 감사제고 또 하나는 뭔가 하나님께 소원할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짜리 공사를 했는데 10,000원 주면서 100억짜리가 잘 되게 앞서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고 없는데 예를 주세요 하고 10,000원짜리 주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소원하는 것이 있어. 내가 꼭 이 엄청난 역사가 체험해야 돼, 내가. 그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아니냐. 하나님이여 내게 주께 소원함이 싸운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인데,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은 감사 예물 드리라고 하나님 만들어 놨구나. 감사 예물 드리는 감사절을 지내시는 복된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구원의 은혜, 육신적인 죄를 졌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애,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거, 영적인 거, 삶에 관한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도 자녀도 물질도 건강도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정말로 감사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냐? 기뻐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뭐함으로? 시편 97편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요, 죄사함 받은 성도요, 하나님이 자녀가 된 성도요, 천국의 성도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건진받은 성도요, 이 구원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우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이 말은 좋아하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좋아할 수 있냐?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의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기쁨으로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절을 지킬 때 일주일 동안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감사절을 지키는 조건이 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감사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감사절입니다.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냐? 베풀어 주신 것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이걸 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6장 11절.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어다. 좋아해라, 기뻐해라, 감격해라.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에게 삶 속에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잖아요. 그런데 거의 육신의 질병이 잘못 먹어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을 때도 오지만 거의 나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없는 우울할 때 오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사람이요, 즐겁고 기쁘게 살지 못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거의 병들이 다 위축되어 있고 기죽어 있고 늘 낙심되어 있고 자유가 없어.
우리 성경을 찾아보실래요? 시편 100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힘을 드릴 때 기쁨으로 섬기며. 옛날에 왕 앞에 나올 때 신하가 기쁨이 없고 우울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임금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고 생사화복에 주관자이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다 우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내게 해주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언제 부모님에게 불효한 줄 아세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부모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리더들에게 언제 들어댄 줄 아십니까?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못 해준 게 어디가 있어?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못 해준 게 어디가 있어? 자녀들은 부모에게, 하나라면 부모는 자녀에게 100을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보세요.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시편 98편 1절로 4절 볼까요?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감사 찬송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여 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를 지을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중년원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삶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정말로 기억한다면 기쁨으로 드려라. 주신 복 기억하고 주실 복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드려라. 출애굽기 25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헌금 설교 반드시 해라. 반드시. 저는요 1년에 2번을 헌금 설교하지 않습니까?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동기부여로. 근데 이것도 안 했습니다. 안 했더니 우리 당회에 온 장로님들이, 목사님 성도들이 모르니까 동기부여에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려줘야지. 모르는 사람 알고 하고, 안 하는 사람 어차피 안 해요. 그러나 해야 될 사람이 몰라서 안 하는 거니까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성도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거든. 여러분 주일 예배 못 드는 게 뭔지 알아요? 신 섬기러 가는 거예요. 돈신. 돈신을 섬기러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신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아버지 앞에 나오겠지. 근데 아버지라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야 이게. 그래서 다른 아버지가 있는데 그것이 돈이야, 재물이야. 그래서 섬기러 가는 거죠. 그런데 주의 종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가져오게라. 헌금 설교 반드시 해라. 그런데 보세요.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 주의 종들아, 받은 은혜 기억하고 주실 은혜 기대하면서 드리는 예물 있지, 그것만 받아라. 그냥 받지 마라.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외모하고 좀 다릅니다. 외모적으로 내가 인색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 권사들
우리 사역자들 식당에 가면 거의 제가 냅니다. 어떻게 섬기느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기쁘고 즐겁게 섬기고 난 다음에 섬겼다는 것을 기억해서 잊어버려야 돼. 섬기면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으면 조건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아서 은혜를 갖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나니, 이래 보세요.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항상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데 나한테서 줘. 권사님, 집사님, 나 주지 마. 부자야. 목사님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작지만 이렇게 해서 표현해야지 내가 난 너무 행복해서 그래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사는 사람. 역대상 20장 9절에 보면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로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으로 이기지 못하리라.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그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시간도 다 주님 거잖아요. 주님 것이, 아니 이거 어디 갔어요? 근데 주님께 받은 것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시 드리는데 이게 인색해.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에게 야, 과자 사 먹어. 그리고 내가 10,000원이고 이를 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쩜 아이들이 사 먹는 그런 그 불량식품 맛있는지 몰라? 근데 돈을 주고 사서 먹고 있는 모습 보면 막 먹고 싶어. 내가 죽었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한 입만, 그럼 뭐래? 이래. 그래서 아니, 한 입만, 없어요! 여기도 딱 차고, 없어요! 언제 족구를 하는데 유치원 아이가 쫀득이를 이렇게 먹는데 옆에서 춤이 꼴딱 넘어가는 거야. 목사님 그거 먹고 싶은데 주려고 그랬더니 여기 있어요. 그러더라고. 나는 우리 교회 아이들 처음 만나서 그런 아이들. 하나님께 부모님한테 다 물려받은 건데 부모님한테 드리는데 인색해. 참 신기해요. 상속을 우리가 자녀들 물려주잖아요. 물려주면은 부모를 떠나버려. 그 이상하지. 그 상속 다 누구 건데? 부모님 거잖아요. 일단 재물을 자기한테 가졌다 오면은 사람이 달라져 버려.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다시 달라오면은 시험이 들어버려. 그것도 많은 것을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 중에 일부분을. 제가 권사 안수집사 장로를 주려면 장로 주려면 20년 동안 신앙을 점검하고요. 안수집사 권사 신앙은요 3년에서 5년을 내가 점검합니다. 주일 예배 10일 주청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이게 두 가지가 안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거거든. 이런 사람에게 직분을 주면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거든. 교회를 설사 떠나더라도 절대로 이 직분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긍정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역대상 29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를 하나님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나는 얼마짜리를 하나님을 감사할 것인가.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다니, 오늘도 건강 주시다니,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서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묵상하면서 세어보면서 감사를 드리는 복된 감사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